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거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했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예수전도단이라고 이제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성을 너무 세게 들었어요. 그래서 막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막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참 혼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까?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떤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명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명을 분명하게 자기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미에 사명을 왜 모르냐고. 사명은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주님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사명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르냐고 제가 열변을 토하다가 끝났는데 그 얘기가 자꾸 저에게 맴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참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딱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신의 음성이에요. 한번 따라 자신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시간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일부러 딱 접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실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자기가 물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답해요.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게 나의 말인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조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라고요? 마귀의 음성은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 1분 전, 1분 전에 마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심장이 막 쿡쿡쿡 뛰잖아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마감입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막 눈빛이 막 돌아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홈쇼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 홈쇼핑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급박해지고,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늘 위기 상황 가운데 늘 우리를 좀 조급하게 몰아가는 게 대부분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때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내 스스로 듣고자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말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내 마음이 기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에 막 휩쓸려 가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 주신 음성은 바로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1차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요, 초조와 근심을 주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막 설명, 너의 사명은 출애굽을 한 사명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기적도 보여주고 하는데 잘 이제 마음이 아직까지 동하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해요. 출애굽기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하나님의 보내신 아론이 만났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기뻐요, 기뻐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면 기뻐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게 나왔는지, 마귀로부터인지 나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한번 다시 스스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라고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첫째가 식당에서 전교생이 앉아서 밥을 먹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을 찾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저쪽 구석에 등을 돌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뒤통수를 보고 아들을 찾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건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목소리만 크게 들려요. 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부모의 음성을 알죠. 야, 밥 먹으라 그러면요 애들이 예 하고 저 멀리서 소리치잖아요. 놀이터에서도 저 멀리 있는데도 근질아 밥 먹으라 그러면 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어머니의 음성을 저는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신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목자는 양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얘 누구야, 얘 말썽피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30년도 중반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다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몰수를 해버리고 그리고 공고를 내기를 이 양의 값을 가지고 오면 내가 양을 그만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8마리 정도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양을 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 있는 관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준 만큼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양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네 양, 내 양도 다 섞여 있어가지고 수많은 양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 낸 만큼 알아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양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어떻게 네 양을 아냐고. 그래서 그 목자가 양 무리에 딱 들어가서 갑자기 이게 그 양 목자가 부는 그 호각을 싹 부니까 갑자기 8마리가 쭉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려운 것은 육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육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렵죠. 구별할 수가 어렵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적인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의 눈이 열려서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성경이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쓰기를 했잖아요. 쓰기를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여기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따로 보관을 하고요. 근데 성경을 이제 쓰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도 쓰는 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제각각인데 똑같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다른 형식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필체로 누구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려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쓴 거는 보잘것없는데 합쳐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볼만한 거죠.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라고 하지만 무언가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나요? 움직여요. 예? 마음이 뭔가 움찔움찔 하세요. 이것이 나의 음성인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태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쓴 거예요. 내가 이걸 기록해야겠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감동이 읽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보통 한 30분, 좀 일찍 가면 30분, 40분 정도 되면 올라가서 이제 늘 먼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게 큐티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내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며칠 전에 제가 묵상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라는 그 단어가 저희가 쑥 들어오면서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이게 감동이죠. 그러고 보니까 참 제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얻어맞은 분들 좀 계시죠? 얻어맞은 분 좀 계시고, 얻어맞을 분 좀 계시고, 얻어맞은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얻어맞고 난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분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왜 재앙이 10번 내렸느냐? 그들이 믿던 신의 대표적인 신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마지막으로 치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너희가 믿어야 될 신들 중에 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10번을 치는 동안 우리의 고집이 10번의 고집을 꺾을 만큼 강한 손으로 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치신 적이 있었고, 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사무엘하 말씀으로 보면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강한 손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 보셨죠? 사람 때문에 아파 보니까 뭐 하게 되던가요? 믿을 사람 없네? 믿을 사람 없으니 불신 가지고 살아갈래요? 아니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실래요? 제 아내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뭘 계속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해줬거든요. 참 믿을 사람 없네.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 믿어야지. 남편 믿으면 안 돼. 남편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버릇,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니까 강하게 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맞을 분도 계시고 좀 맞아야 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준비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거든요. 갑자기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성공이 날아가 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강하게 얻어맞고 돌아오지 않고 얻어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몽골에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께서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제가 어려우니 선교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을 보내주기로 한 거죠. 꽤 오래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선교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예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몽골은 추우니까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짐 중에서 2톤 파카를 가져간 거죠. 5리터 파카를 가져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지인이 이제 기도 가운데 그분이 생각나서 이 2톤 파카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파카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타국에서 나를 잊지 않고 내 필요한 물건을 주는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읽는데 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는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왜 나에겐 두 벌입니까? 저 옆집은 지금 월화수목 금토 주일 하고도 한 벌이 남는데 왜 나는 두 벌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네. 3년 입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해졌겠어요. 내가 새 것을 입고 싶은데 어떡하나.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래 아멘 하자.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결단을 하고 날이 밝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포장도 뜯지 않는 걸 그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몽골에서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터닝 포인트에 그 파카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후원해 주신 교회에서 간증했던 그런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줄 때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문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적게 읽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아시죠? 찬양을 들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 맞나? 참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제 친구들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신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체력도 저하되고 이럴 때는 좀 작아져요. 물론 이제 나 나름대로 부르심이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느 날에 참 이렇게 마음이 착잡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때 그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제 목회는 끝났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끝났구나. 근데 그 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힘을 불러서 나의 목회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목회는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 찬양 가운데.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를 좀 더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도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우리는 설교 가운데 들을 수 있죠. 매 순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 돈에 대한 애착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다 돈이 넘쳐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면 뭐냐? 이 돈에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두려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그거예요. 박진우 전사가 저한테 옛날에 한번 심각하게 2번인가 3번인가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11조 설교를 어디서 그거를 알게 됐냐고. 그래서 내가 11조나 똑바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도 굉장히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주저합니다. 목회자들은. 왜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있지 않아요. 2005년도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조그만 그 정선의 읍내에 가는 그때 테이프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 암 때문에 은퇴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IMF 때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문을 닫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IMF 때 여러분 끊임없이 위로의 설교들이 넘쳐났었어요.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11조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파산하고 넘어진 사람들, 당장 지금 학원에 못 보내는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목사님 했던 설교가 11조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그냥 말랑말랑한 말로 위로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풍요의 법칙을 내가 설교해야겠구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옆에 있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어요. 너 죽을 병에 걸렸어. 자, 이사야 3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얘기해요? 이사야가 넌 이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 목숨이 15년 연장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다고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재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재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서 이거 조금.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일을 덜어내십시오.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면 마귀짓 하고 있어, 마귀짓 하고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친구 목사 얘기를 좀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으로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집에 돌아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의 그 핸드폰으로 돈이 1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카카오뱅크로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을 보냅니다.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께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러이러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 분께서 이렇게 돈을 1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이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두고 또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직접 통화하면서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의치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그 친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돈을 주시지 않고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친구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항상 모이는 친구들 4명 있어요. 거기다가 좀 플러스해서 이제 9명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교회 임재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 장로님, 소수의 장로님들 앞에서 정말 교인들 찾아가지 않고 파당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성경 읽고 졸다가 자다가 그럼 또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저녁에 이제 또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 좀 드실까 봐 불 꺼놓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때 내가 설교를 그분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어떤 분들이 헌금을 했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한 분들이 또 헌금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위로가 임하게 됐구나. 그럼 뭐겠냐? 아, 이 친구의 기도였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됐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응답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다시 파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곡조에 있는 우리 고백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아들지 못하니까 내 옆 사람을 통해서 하는 육성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짜릿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나만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이 함께 움직여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만나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가장 짜릿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